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겠다,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마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요 동산에 뭐하고 계시대요?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주목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창공이 아니라 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초월적 공간인 것이죠. 헤븐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창조된 에덴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에덴에서만큼은 그곳에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땅과 하늘은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신은 하늘에 존재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곳으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이 이 땅인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그 신이 하늘에만 계십니다. 왜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신전, 성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요, 레위기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구절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여기서 미트 할레크라는 히브리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 이 단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번역상에. 이 번역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역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나는 너희 사이에서 뭐 하겠다? 거닐겠다. 하나님이 거닐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죠. 하나님은 에덴에 온전할 때 거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하시고 특정한 공간인 성막에만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거기는 온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 뭐예요? 거기는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성막, 성전, 신전만큼은 인간이 아주 온전하게 지키는 곳이에요. 그곳이 온전할 때만큼 에덴에서 거니셨던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서 거닐게 되십니다. 근데 그 거닐던 하나님이, 성막에만 거니시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 이 땅이 온전케 된다면, 하늘의 뜻처럼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 온전케 된다면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거주하는 인간이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신전에서만, 성막에서만 거니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이 거룩해진다면, 이 땅이 온전해진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이라는 것은 이 땅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성막에만 거니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처럼 우리 곁에서 거니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귀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온전함이자 종말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전해져야지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다시 한번요. 썩을 것이 뭐예요? 육체예요. 썩지 아니한 온전한 것을 입는데요. 이게 새 육신을 입는다는 부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썩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늘이 이 땅에 입혀져서 온전해지고, 썩지 아니하는 온전한 육체가 썩는 것에 입혀져서 온전해지고,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말해지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치 못한 육체를 온전케 하시는 부활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스토리는 뭘 향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와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종말에는, 종국에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해 이 땅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와 너무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는 것을 폐기하시고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케 하심으로 이 땅을 거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없애시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미지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봤었던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대한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요게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하늘색이, 요 바다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땅 아래에 소울,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궁창이라고 불렸었던 하늘 위에 갓 있죠. 저 위에가 신이 거주하는 신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늘의 공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바다를 온전케 하시고 죽음의 땅을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야기를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오면 이 땅이 온전해질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선 온전하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온전치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요. 이게 어디서 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루에 먹을 만큼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만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주시는 양식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온전한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해지려면요, 우리에게 만족의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서로 다툼이 아니라 용서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이 이 땅에 도래하여 이 땅이 온전해지는 것.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이 온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한 세상이 종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 이거는 불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온전해진다면서요. 또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불심판으로 번역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의 발견이, 베드로 후서의 책이 16세기에 쓰였었던 것이 최초의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근데 고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3세기에서 4세기의 베드로 후서가 발견하게 돼요. 훨씬 오래된 베드로 후서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거기에는 증명하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번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본이 발견함에 따라서 고쳐 쓰게 됐어요. found out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고쳐졌습니다. 고쳐진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걸 여전히 불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개역개정은 수정한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found out으로 고쳐서 수정해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불심판이 아니고요, 불로 이 땅을 정화시키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비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영돼서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뭐한대요? 연단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합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번역의 한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가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found out이 들어있어요. 다 뭡니까? 드러날 것이다, 발견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엔 온전한 것을 드러내는 정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태워버리고 온전한 것은 남기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쉽게 말해서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해요. 근데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건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불로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종말에. 그럼 뭐만 남겠어요? 풀과 짚은 타버릴 것이고 온전치 않은 것은 타버릴 것이고 온전했던 것, 금과 은과 보석은 남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불의 역할이 뭐죠? 온전한 것은 남기고 온전치 못하게 건축한 것은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뭡니까?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구별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뒷절에 읽어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 해를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 불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불이라는 역할은요 모든 것을 불살라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드러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밝혀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누군가는 온전한 것을 세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누군가는 온전치 못한 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하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반영한 우리의 삶의 행위, 그건 남을 것인데 하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의 집은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구분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문화를 창조하라는 거거든요. 문명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활동을 이어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온전한 뜻을 반영해서 이 땅에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탐욕과 탐심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인이 성을 만들죠. 자기를 위해 집을 건축하죠. 탐욕과 욕망의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바벨탑을 만들죠. 탐욕과 탐식의 문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명을 만들라고 하고 문명을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한 온전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서 문명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문명과 문화는 모든 것이 폐기돼야 되고 무조건 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 버릴 겁니까? 영화 안 볼 거예요? 애들한테 이 영화 저 영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곤란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적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만들어내는 문명과 문화는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는 온전치 못한 문명과 문화는 내가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온전한 세상은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건축한 문명과 문화가 모든 것이 다 없애주고 하얀 백지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의 온전한 문명과 문화는 남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까지 제가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스포츠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문명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참 즐거워해요. 그러나 순기능은 즐거움인데 역기능으로서 그것을 통해 도박을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문명과 문화는 중립적인 것인데 그것을 온전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정화시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문화의 이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청년 세대에게 저희 교회에서 금융 교육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인데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미나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요즘 세대에게 노동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열심히 노동한 대가를 차곡차곡 잘 모으는 그 열심과 노력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일어나는 자본보다 금융으로 일어나는 자본이 더 커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노동해도 소용없어.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어. 왜요? 주식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어. 코인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노동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가치보다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의 청년들의 세계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금융이라는 자본이라는 시스템은 악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보조적인 수단이 오히려 주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점차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땀을 흘려 일한다라는 보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서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와 문명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애쓰고 온전함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옳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올바르게 모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문화와 문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화와 문명은 중립적이지만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문화와 문명을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남기시겠다는 것이 바로 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들어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폐기하시고 황금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황금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니시는 신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구절은 싹 빼고 읽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 구절만 싹 빼고 읽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뭡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곳을 온전케 하실 것인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악인을 다 불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다 끝장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따다가요, 요즘에 지진 나는 거 봐, 요즘에 쓰나미 일어나는 거 봐, 요즘에 기후위기 봐봐, 종말이 다가왔어. 이게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심판하실 거야.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청년들이여,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어. 이 땅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그러다 아프가니스탄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요, 결국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이 거주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파하면서 종말의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대학 청년들이 공부 다 때려치고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시한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순기능으로 온전히 말씀하시고 온전히 말씀케 함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온전한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돕는 배필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내렸었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벌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해지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단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단념하겠다라는 결심과 삶이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곳을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려라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관리하라, 바로 정원사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의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이 땅이 온전해진다라는 그 세상을 꿈꾸는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가 지배를 단념하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단념하고, 사람이 이 인류의 문명과 자연과 생태와 환경을 정복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단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그 세 가지의 온전함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보게 되는 시대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한대요?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온전한 힘이 바로 이 땅을 온전케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셔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 땅을 온전케 한다. 여기서 희생이 뭡니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단념하는 것.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온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해지길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의 힘을 통해 이 땅을 온전케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건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온전해지고 사람과 생태와 자연과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온전함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